2014년 4월 5일 날이 부활절이었거든요. 그 부활절에 인천 재물포항으로 두 분의 선교사님이 들어오시죠. 아펜젤러 선교사님하고 지금 기도문이 나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공식적으로 최초로 선교사로 들어오셨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처음에 한국에 와서 조선에 와서 당면한 문제들을 그러나 결국에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 그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또 많은 분들이 이 땅에 피를 흘려 순교를 당하신 그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진 거거든요. 선교는 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다. 외국 선교사들로부터 이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진 빚을 갚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지키는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이 귀한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지상대 사명을 우리 실천하고 결단함으로 정말 이 땅에서 약속하신 100배 이상의 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빚이 뭘까요? 사랑의 빚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빚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은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일이다.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아직 믿지 않은 사람에게, 나중 믿는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갚는, 이것은 복음을 전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새롭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직접 가서 전하면 너무너무 좋겠지요. 하지만 직접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로 선교하고 물질을 보내 선교하고, 이것도 동일한 선교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는 일이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140년 전에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선교의 역사를 보면 열심히 있는 선교사님들 몇 분이 계속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고, 그리고는 들어와서 복음의 씨를 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복음이 자라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유례없이 이 나라가 선교 대국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줄로 여러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중국으로 훨씬 더 오래전에 들어왔거든요. 중국에는 공식적으로 1799년에 개신교가 들어왔다는 그런 기록을 남고 있는데요. 그러니 중국도 굉장히 우리나라보다도 복음의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옆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옆나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쯤인 1885년도쯤에는 이미 일본에는 정말 유명했던 내촌 감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을 정도의, 그렇게 복음이 오래전에 들어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막 복음이 들어오고 신학교에 생겨날 때인데 일본은 벌써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가 세워질 정도의 오래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선교나 일본 선교는 크게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현재 일본의 인구는 1억 2천만이라고 그러잖아요. 1억 2천만 인구 중에서 기독교 인구는 많이 잡아서 150만, 그러니까 1% 정도밖에는 예수를 믿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일본 가보신 분들 절이나 산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십자가는 거의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거의 볼 수 없는 게 일본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는 놀랍도록 대단한 부흥을 일으키게 되고 세상 말로 한다면 성공을 거두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에 그 배경을 보면 우리나라가 한참 기울어가는 조선 말기 시대였습니다. 일본의 위협이 대단할 때였고, 특별히 민비가 시해를 당하죠. 일본 군들한테 시해를 당하고, 또 고종도 독살 위협을 받고 있고, 한일 합방 조짐이 강하게 일어날 때, 그때 복음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전에부터 대원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찍 이 땅에 들어온 천주교를 너무도 많이 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서울에 가면 한강 넘어 양화대교 건너가면은 절두산이 지금도 있어요. 그 절두산 바로 거기에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 그 절두산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을 잘라서 그 한강으로 떨어뜨렸던, 그래서 이름이 절두산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였던 그런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고종은 어떻게 돼요? 선교사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민비가 시해되고 나서 고종마저 독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막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살 위험 때문에 고종이 마음대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준 음식도 먹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선교사가 준 음식은 잘 먹었답니다. 의심하지 않고 먹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핍박하고 죽였는데, 그의 아들은 기독교의 도움으로 보호를 받으며 살다, 물론 결국 독살당했지만 보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쇄국 정책으로 문호를 꼭꼭 닫고 있을 그때,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고 있을 때에 일본은 엄청난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의 개혁을 이루기 시작을 하고, 그런 사이에도 우리 민족은 문을 닫아 놓았기 때문에 정말 무지에서 가장 열악한 시대,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술이나 노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분에 넘치는 제사 제도 때문에 그 제사 지내느라고 폐간 가정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가난해도 유교에서 물려받은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 폐가하는 가정들이 많았고, 거기에다가 일본의 수탈과 압박은 더해갔고, 왕을 독살시켜 마침내 한일 합방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음모가 한창 무르익을 때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민중들은 모두가 다 모든 면에 있어서 무지했고, 또 무속신앙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무속신앙에 속박되어서 귀신들이 두려워 벌벌 떨며 살았던 시대이니 여러분,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지요. 그 당시에 먹을 것이 많습니까? 입을 것이 많습니까? 뗄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나요? 일본의 압제 때문에 희망도 없습니다.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유교의 권위주의로 여인들이 많은 수단을 당하지 않아요? 실거지약을 이용하고 남자들이 몇 명씩의 첩을 거느려도 그 당시의 여인들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였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이가 얼마나 무력하고 우매하고 어두웠겠습니까? 그런 시기에 이 땅에 빛 되시는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제일 먼저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들의 눈을 뜨게 만들고, 그러면서 점점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가난이 물러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매여있는 사람들, 또 눌린 사람들 모두가 다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가 여러 면에 있어서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첫째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은 문맹퇴치입니다. 문맹퇴치.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눈을 뜨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살 수 없다는 몸부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 중심으로 야학이 만들어져요. 야학을 만들어서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을 한글을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도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글을 배우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비로소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눈을 뜨게 되고 의식이 깨우쳐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 양로원 이런 것들을 세웁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 기념 병원이 세워졌죠. 그 병원입니다.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던 분이거든요. 의료 선교하러 왔다 이 땅에서 순교당하신 분, 또 그의 아내도 여전히 이 땅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를 감당했던 귀한 분의 기념병원을 지어놓은 병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미션 스쿨이 생겨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연세대학이나 이화여대나 아니면 숭실대학도 마찬가지, 경성신학교, 그리고 경신학교, 배재학교, 이런 모든 이 미션 스쿨들이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아원이 설립되었고 구호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모든 일들이 거의 대부분 이 교회 중심으로 일어났던 역사가 있습니다. 모두가 기독교의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사회에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의 의식이 점점 깨어나기 시작하자 마침내 이것이 민족 의식으로 이어지게 되고 기독교가 제일 먼저 항일 운동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역사도 있어지게 되었습니다. 저 그림은 고종황제 장례 행렬이라고 그래요. 고종황제 장례 행렬이 그리고 계속 이어져서 결국 3.1운동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3.1운동이 이어질 때에 3.1운동에 그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대표 33명 중에서 16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유명 인사들이었죠. 기서준 목사님까지 포함되어서 이렇게 기독교가 항일운동에도 독립운동에도 많이 앞장서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신문화가 쏟아져 들어오게 되고 서양문화 신문물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머리에 썼던 갓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상투를 다 자르고 그리고 단발령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단발머리와 상고머리로 바뀌게 되고 집신과 남학신 쓰던 사람들이 이렇게 구두로 만든 신을 신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앞에 거 하나만 더 넘겨주실까요? 앞에 이것이 승동교회입니다. 승동교회가 왜 유명하냐면 서울에서 제 두 번째로 지어진 교회거든요. 세문학교 다음에 승동교회가 지어졌는데 왜 유명하냐면 백정과 양반이 최초로 함께 예배드린 교회예요. 처음에는 양반들이 우리 백정과 예배드릴 수 없다 해서 몇 명의 양반들이 나가기도 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백정이 은혜 받고 백정이 백정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양반 쌍놈이 확실하게 구별될 때에 교회에서부터 양반 쌍놈의 구별이 없어지고 함께 앉아 예배를 드리는 일대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다음 사진은 지금 현 승동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 승동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이루고 현대화를 일으키게 된 것은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사회가 변화되고 인식이 바뀌고 가난이 물러가고 무당들 아니면 이 귀신들이 물러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정말 이 나라가 완전하게 변혁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역사가 불과 100년 조금 넘었다는 겁니다. 길지 않습니다. 100년 조금 넘은 동안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세계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요. 개화가 되고 근대화가 되고 선진국가로 변모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선진국의 대부분을 보면 거의 다 기독교 국가인 것을 여러분이 세계 지도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 국민들의 의식이 개조가 돼요. 생활 방식이 바뀌어집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고가 일신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 구태의연하지 않고 끊임없이 선진화, 변혁을 일으키는 기적적인 역사가 항상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가 금지되어 있는 어떤 사회국가나 아니면 봉건국가나 특별히 이슬람 국가, 슬라이드 한번 좀 띄워줘 보실까요? 저게 우리나라 옛날에 그 모습이거든요. 여인들의 모습. 쓰개치마 입었던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이슬람의 사람들은 저런 부르카를 입고 저렇게 사는 민족이 굉장히 많아요. 부르카가 아예 다 가리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지금도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지금 현대에도 지금 저렇게 입은 사람들은 길을 갈 때 남자가 없으면 길을 못 가요. 남자가 함께 동행해줘야 길을 갈 수 있는 나라가 지금도 많아요. 아들이 없으면 외출을 못해요. 남편이 없으면 외출을 못해요. 그런 나라가 지금도 있습니다. 140년 전에 우리나라와 지금의 모습이 똑같잖아요.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지금도 구태의연한 태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사람들의 좋은 풍습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마호메트가 6살짜리 아기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6살 먹은 애하고. 그 전통이 이어져서 지금도 좋은 풍습이 나타나는데, 조금 전에 나왔던 것이 지금 전쟁이라는 가자 지구에서 일어났던 결혼식의 장면이에요. 남자들은 전부 다 성인인데 10세 이하의 소녀들 470명과 함께 합동 결혼식을 하는 장면인데, 오래전도 아닙니다. 2009년도에 일어났던 결혼식이라고 그래요.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매년 7억 명 이상의 소녀들이 늙은 남자들에게 팔려가는 것처럼 결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나이 많고 돈 많은 남자들에게 파는데, 이슬람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4명의 아내를 둘 수가 있잖아요.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는 해마다 5천 건 이상의 명예살인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명예살인은 뭔지 아시죠?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래서 아버지나 아니면 형제들이 그 여자를 죽여요. 어떤 일 때문에. 성폭행 당했다 그러면 억울한데, 성폭행 당해서 우리 집안의 명예가 실추됐다 해서 죽이는 게 명예살인입니다. 1년에 5천 건 이상,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키스탄도 그렇고 방글라데시, 미얀마 이런 여러 나라들 보면 정말 어려움 속에 살고 있고,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 땅만 보아도 지금도 다 복음을 막아놓았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불과 140년도 되지 않았어요. 지금 한 100년 전까지도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이것이 완전히 개혁된 것. 지금 보는 사진이 1890년대 서울의 모습입니다. 저런 시대 속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 서울은 어떻습니까? 한강의 기적, 전쟁으로 폐해가 된 서울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고, 세계 경제 13위, 안타깝게도 10위에서 13위로 밀려났지만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게 된다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우리 하나님께 정말 너무도 큰 빚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은 다 사랑의 빚으로 받은 나라 아닙니까? 엄청난 빚을 진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도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아무런 빚도 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의 빚을 너무도 많이 진 나라, 이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도 선교 대국 2위라고 하는데 지금 4위인가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브라질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고요. 인도, 중국 이런 곳이 선교사를 굉장히 많이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4위라고 하는데, 그래도 인구당 따져보면 그래도 제일 많답니다. 1위랍니다. 인구당 따져봤을 때는. 그러니까는 선교 대국이면은 확실하지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빛을 감나고 있는데요. 2022년 한국 선교사 현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보니 169개국을 대상으로 한국 국적을 가진 선교사가, 장기 선교사가 22,204명, 단기 선교사가 482명, 한국 국적을 가진 선교사가 22,68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고, 우리나라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외국인 국적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분들은 910명 정도, 총 23,590명의 선교사들이 지금 세계 169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세계 기독교 협회는 발표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은 선교하는 지역이 아주 열악한 지역만 남아 있다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굉장히 열악한 지역만 남아 있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전천후 체질을 갖고 태어났답니다. 우리들은 어디를 가니 적응을 제일 잘한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21세기 그 이상으로 쭉 가서 제일 세계 선교를 제일 잘하시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모든 선교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한국은 피부색이 중간입니다. 그렇죠? 피부색이 중간이에요. 예, 흑인은 백인들을 미워하고 백인은 흑인들을 싫어하고 지금도 이 인종차별이 지금도 여전히 있거든요. 심지어도 지금도 백인들이 흑인 자기 교회에 못 오게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흑인들은 얼마나 많이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니 백인들이 와서 복음을 전도하면 듣겠습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의 성모 마리아상은 검은색으로 다 돼 있다고 그래요. 예, 아프리카의 성모 마리아상은 검은색의 마리아입니다. 예, 이 정도로 백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백인들은 흑인들을 좋아합니까? 지금도 여전히 인종차별이 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간이기 때문에 흑인에게도 갈 수 있고 백인들에게도 갈 수 있고 이런 놀라운 장점을 가지고 있는 축복을 받은 민족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시대를 융합을 할 수 있는 피부색을 갖고 태어난 복된 민족이다. 아멘.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이요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인의 음식 문화에 적응, 또 사계절이 뚜렷하다. 한국 사람들 거의 대부분 맵고 짜고 뜨겁고 찬 음식을 다 잘 먹는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가리지 않는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더운 나라 가서도 적응 잘하고 추운 나라 가서도 적응 잘하고 이런 아주 특별한 체질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짠 음식 먹는 나라 가면 그 짠 음식을 잘 먹고 매운 음식 좋아하는 나라 가도 여전히 잘 먹고 추운 나라 가서도 적응 잘하고 더운 나라 가서도 여전히 적응 잘하는 민족, 한민족, 전천후 체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의 선교사가 앞으로 할 일이 많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민족은 고난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어떤 가난이라고 그러죠?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그러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할 정도로 가난을 다 체험했습니다. 물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체험하지 못했지만 왜 굶느냐고 라면 끓여 먹지 요즘에 그런다니까.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옛날에 다 가난을 체험했습니다. 또 전란, 전쟁도 체험한 나라예요. 민족이에요. 큰 전쟁을 체험하게 되었고 압박도 경험해 보았고 일제 36년 압박을 경험해 보기도 했고 혁명도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회 변혁도 모두 다 경험한 민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다 적응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무속신앙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굿하는 것도 다 봤던 사람들, 귀신 쫓겨난 것도 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어느 나라건 무속신앙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곳에 가서도 능히 적응하고 잘 견뎌낼 수 있는 체질을 갖고 태어난 민족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결정적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국인들의 열정, 유별나리만큼 열심, 기독교의 열심, 이 열정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거든요. 새벽기도 한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물론 예수님 시작하셨지만 한국에서부터 한국판 기도잖아요. 부르짖는 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기도원 기도 이런 건 다른 데는 없는데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유별나고 열정입니다.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한국 사람이 가는 곳엔 새벽기도가 생겨나고 철야기도를 만들고 부흥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직도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 보내주기만 하면 가겠다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만큼 선교의 열정도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지막 정말 감사한 게 또 있어요. 이게 뭘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온전히 온 나라에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실감 못 하시죠? 요즘에 이 한국 사람들의 위상이 높아져 가지고
다른 외국에 갈 때 유럽 같은 데에도 한국 입국을 따로 바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출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K-팝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K-드라마 온통 한국 드라마에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K-패션, K-영화, K-문화, 요즘에 또 K-음식, 그래서 한국 음식이 아주 자꾸 세계화로 지금 뻗어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되거든요. 온통 한류 연통이 가득 지금 나라 전체 세계로 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이 나라 이민족을 들어서 복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셔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 원수처럼 대하는 나라는 없어요. 오직 북한만, 대한민국을 요즘에 주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종이 호랑이처럼 떠들고 있지만, 그러므로 한국 선교사들은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환영받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전천후 신앙, 전천후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앞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축복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죠. 이 같은 축복이 이 땅에 이루어졌고 우리 민족에게 이루어졌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빚을 갚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선교지로 가려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하겠다고 선언하고 그렇게 준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을 보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선교비가 필요한 거예요. 선교비가 필요합니다. 선교 헌금만 있으면 얼마든지 많은 선교사를 더 많이 파송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했죠. 우리나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숫자하고 우리나라 GDP가 함께 올라가고 내려가더라. 선교학자들이 연구해낸 거예요. 전부 다 쭉 GDP와 선교사 숫자 파송을 놓고 왔더니 이게 항상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관계가 있다는 그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직접 가서 전도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직접 나가지 못하면 뭘 하면 돼요? 보내면 돼요. 어떻게 보내요? 기도로 보내서 간 사람들을 후원하고, 기도 후원하고, 물질 들여 후원하고, 헌금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주면 됩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매년 한 가정씩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잘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교회 창립 40주년 되는데 이때 40주년 기념교회를 제 생각에는 지금 인도 땅에 하나 세우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헌금을 모으고 있잖아요. 이 일에 여러분 계속해서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비전을 정말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후원자가 되시고, 다른 교회들 보면 목장 헌금들이 전부 다 선교 후원하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5대 6대지로 내보내는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기관이나 목장이 성장해서 함께 그 헌금을 따로 모아가지고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계속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직접 가면 좋고, 우리 여러분 안에서 파송받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하다면 보내는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한 가정의 선교사를 지금 3후원으로 후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지요.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이 세계가 아직도 우리나라 100년 전처럼 그렇게 우매하고 정말 어렵게 억압 속에 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의 빚을 다시 갚기 위해서 보내는 선교를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각오를 다시 한번 가지시고 오늘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선교사를 파송한 일에 힘쓰고, 그리고 가정별로 가문별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려줘야 됩니다. 빚을 갚을 대상들이 아직도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교회가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만이 주님의 지상대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복을 먼저 받은 우리가 갚아야 될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계속 선교 헌금도 하시고 교회 40주년 기념교회 개척 헌금도 하시지만 여러분 다 더 많이 좀 동참해 주시면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으로도 손자 손녀들의 이름으로도 심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 손들의 약속이잖아요. 최소한 100배로 이 땅에서 거두게 하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 복을 대대로 거두어 더 많은 죄를 감당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문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